수고 많으셨죠? 네. 자기 자신한테 수고 많았다 한번 할까요? 수고 많았다. 옆 사람한테 수고 많으셨어요. 또 이쪽 옆 사람한테 수고 많으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키 권사님하고 제가 밥 먹으면서 살짝 교제를 했는데 되게 이렇게 너무 친근감이 생기는 거예요. 친근감이 생기고 되게 솔직하시고 화끈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가시다 말고 한참 가시다 말고 차를 돌려가지고 와가지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 머리가 좀 부스스했나요? 예? 그랬어요? 샴푸를 그 안에 샴푸가 있었었나 봐요. 샴푸하고 린스를 가지고 우리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 목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이 드시는 그 캔디 있죠. 미제 캔디. 예, 그거를 세상에 가다가 말고 돌이켜서 와가지고 주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좋았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에 펠로스폰네소스라는 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위치한 상업과 항구의 도시예요. 거기에는 아포로디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너스죠. 비너스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을 수호신으로 여겼어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울리는데 여러분은 안 울리시나요? 울려요? 울려요? 저는 엄청나게 울려가지고 제 귀에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거 좀 조절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오케이? 예. 자, 그래서 비너스를 수호신으로 여기니까 주민들이 성적으로 되게 문란했고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하고 타락한 도시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굉장히 흠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주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띄워줄 텐데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한대요. 항상 감사할 정도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주셨대요. 엄청난 은혜죠.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견고한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영적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리고 재림을 뜨겁게 갈망하는 그러한 종말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 풍요를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갖춰진 교회, 영적으로 풍요한 그런 교회에 대한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문인가요? 본문 11,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쟁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에는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다는 거죠. 예. 타락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도시에 세워진 그런 고린도 교회는요 세속 문화가 계속해서 교회에 침투해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심각하게 갈등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분쟁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자, 이 분쟁의 원어적 의미는요 적대감을 품고, 적대감을 품고 때로 말다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나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적대감을 품고 말다툼하는 수준, 그런 것이 분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분파 파당으로 말미암는 분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풍요를 항상 감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런데 문제가 많았다는 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은혜가 많은데 파당과 분파가 생겼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 고린도 교회에 왜 파당이 생긴 걸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히 여겼으나, 그것은요 안타깝게도 이처럼 신앙적으로 잘 갖추어졌다는 이 사실, 내가 은혜가 많다는 거, 내가 은사가 많다, 신앙적인 자질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뭘 줬냐? 자만심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만심은요 교만으로 발전해서 파당을 짓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파당을 형성하는 데는요 교만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주위에서도요 믿음이 자라면서 파당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목장 식구가 어렸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서 목장 리더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목장 리더와 갈등을 그렇게 겪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면요 목장 리더에게 비판적인 무리가 형성되고 목장 리더파, 목장 리더와 반대파 막 이렇게 해서 분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남에게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갖게 되면요 부서의 교육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을, 그 비판적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부서의 교육자 반대하는 그런 그룹을 형성해서 파당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커졌거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때, 특별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느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잘 살피셔야 돼요. 자신으로 인하여서 파당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파당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파당이 형성되는 데는요 자만심, 교만이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신이 교만해졌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집사님일 때 또 이렇게 할 때는 어른에게, 교육자들에게 전부 존댓말을 씁니다. 조금씩 올라갈수록 쓱 반말을 쓰기 시작해요. 이제 더 올라가면 대놓고 반말을 씁니다. 또 전에는요 교회 생활에 그냥 만족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한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뀐 것이 없는데 교회를 비판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면 자신이 교만해져서 그렇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을 내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또 주일학교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분방 공부를 하는데 이제 본당의 아래 위층에 이렇게 분방 공부를 흩어져서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은혜 많이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막 얘네들 막 이렇게 잘 가르쳐서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쪽 분방 공부하는 데서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이제 신경이 거스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을 잘 기르려면 장소가 있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이제 불평, 불만, 비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강남 대치동에, 옛날 그 강남 대치동에는 그 연예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대치동에 젊은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저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우리 교회는 크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그래서 얘네들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세요. 대치동에 계시니까 또 기치가 잘잘 흐르면서 영혼이 밝게 생긴 아주 우아한 그런 젊은 엄마였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네, 저도 주일학교 교사예요. 저희 교회는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 주일학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주일학교 분방 공부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난 체를 막 하다가 교만을 막 떨다가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새 높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서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 서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이 10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기에 권하노니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요, 가벼운 권유가 아니에요. 강력한 요청과 설득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강력히 요청하노니, 강력히 설득하노니, 설득하는데 너희들은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요청, 강력한 설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해서 강력히 설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눠졌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를 얘기해요. 사람들은 뭘 잘되고 막 이런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너희를 부르시는데 부르신 사람들을 봐라. 여기 문벌 좋은 자가 많냐? 문벌 좋은 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분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 될 것을 강력히 그리고 간곡히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곧 말씀으로 살펴볼 터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익 때문에 잠시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해관계가 없어지거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역의 동역자도 배신하고요, 부부도 끊잖아요. 이혼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나이 상관없이, 부의 정도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 교육적인 정도, 그런 것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손해가 돼도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예수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스타일은 공동체 스타일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추구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 스타일, 교회 스타일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증거이고요, 반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교회에 믿음이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사역의 효율보다는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사역의 호율과 효율과 하나 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효율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당의 원인을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원인은요, 예수님보다 인간을 더 위에 두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교회 창립자인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적인 아볼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어느 파당도 싫어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러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정인을 좋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특정인을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대적하면서 파상을 형성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이강인 잘 아시죠? 축구. 저는 이강인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손흥민을 더 좋아합니다. 이강인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각자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되는데, 그리고 너는 이강인 좋아하는구나, 난 손흥민 좋아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흥민 파! 이강인 파! 이렇게 대적해가지고 불파하고 분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당이 나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보다 특정 인간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 되라입니다. 강력한 요청이에요. 하나 되라, 강력한 요청입니다. 에베소서에 또 말씀하시는데요,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특정 개인을 사랑함으로 파당을 형성해서 하나 되라 하는 이 명령을 어긴다면 예수님보다 특정인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목장이나 사역부서에서 자신에게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특정인을 위해서 사역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면 파당을 형성하는 주범이 아니고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은근히 파당을 형성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신앙적 자질을 가졌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목장이나 부서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사역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경건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헛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속이면 기분이 나쁘시죠? 화가 나죠. 배신감을 막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가장 많이 속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가장 많이 속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리처드 파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다. 애석하게도 자신이, 내가 제일 많이 속인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이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자신을 잘 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신앙적 자질을 가졌기에 자신들을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고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파당이 더 낫고 옳다고 그렇게 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성숙한 자들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종류가 많죠? 젖 먹는 애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제 종류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어린 아이도 너희는 젖 먹는 어린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언변이 뛰어나도, 종말에 대한 신앙으로 꽉 차 있어도, 그래도 너희는 신앙의 베이비야, 신앙의 초보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영적인 풍요, 신앙적인 자질을 가졌다고 그것만으로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분쟁하고 파당을 짓고, 그렇다면 신앙의 베이비, 신앙의 초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다른 성품을 주시고요, 다른 은사를 주시고요, 그렇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없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보니까 각각 주님께서 주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요? 사도 바울은 뭘 줬어요? 심는 은사를 주셨대요. 아볼로는 무르는 은사를 주셨어요. 물 주는 은사를 주셨답니다. 각각 역할이 다르답니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지만 모두 다 동일한 주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뒤를 안 읽었는데요. 3장 5, 6절 뒤를 안 읽었는데요.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다니냐면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우리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 예. 내가 뭘 좀 한다고 예.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예. 파당을 만들지 마세요. 분파를 만들지 마십시오. 대적하지 마십시오. 은근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자신과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주님께 인정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은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는 파당, 분파로 나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나뉘었느냐? 이런 말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 옷을 로마 군병들이 찢은 나눈 거 그런 거 생각나죠? 예, 예수님의 옷은 나눌 수 있지만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잘라서 나눌 수 있습니까? 예? 아니 그냥 위하고 아래 나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분쟁을 겪고 파당을 나오고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심하게 대립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대요. 여기가 교회냐 임마? 싸우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싸우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교회를 향한 조롱,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파와 파당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여기 더럽히면을 각주에 보면 멸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로 보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예,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부요함과 신앙적 자질을 갖추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독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자만심과 교만이 자라난 거예요. 특정인을 예수님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분파와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서로 더 신령한 자들하고 여겼어요. 자기 자신을 은근히 속이면서 자기의 양심을 은근히 속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젖먹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베이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은혜, 많은 은사를 가진 것이 성숙하고 신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곧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고 그들을 수용하며 동역하는 자, 곧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가 신령한 자, 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단과 분쟁은요, 전도의 문을 닫게 하고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충일 가족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부요함과 신앙적 자질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교만이 와서 파단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사역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령한 자가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만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숙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